오늘 이 말씀으로 새 언약 일꾼이 감당할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을 포함해서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성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 3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그 증서가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추천서를 써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그 자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회방하는 또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는 사도 바울 자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11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쓰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 두 가지 대비되는 것들이 있죠. 추천서, 1절에 나오는 그 추천서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대비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또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우리의 편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또 추천서를 묶어 주시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그 추천서와 지금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편지, 바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 그 편지에 대해서 대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실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상을 눈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과의 실제 살아있을 때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오해와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하지만 이 1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추천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 자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5세기 중엽에 개최되었던 칼케돈 공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이는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는 칙령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의 추천서가 당시 목회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는 공경연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천서를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넌 추천서도 없잖아. 그러면서 이 추천서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또는 로마서,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나 베베나 마가를 추천했다는 글을 써서 보내준 편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 추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 다른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향해 이 추천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천서를 고린도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존경 그리고 위임이 결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위임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교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어떤 추천서를 통해서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추천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복음, 바로 그 복음 전파의 열매들인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진정성은 결국 한낱 종이에 불과한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시험을 치다 보면은 A뿔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B, C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A뿔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과목에 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목을 통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목에 필요한 시험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잘 받아서 A뿔을 받은 것이지 그 A뿔을 받았다고 해서 B, C 받은 사람보다 정말 그 과목에 대해서 아주 달변하고 통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뿔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사도들도 그 추천서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음의 유익성을 이용할 뿐이고 악용할 뿐이지 진정 복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고 그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못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너희들 자신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사도로서 해야 할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본인이 그 누구보다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은 추천서보다 더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면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인 이 사람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서 절대로 위조될 수 없는 진실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번역된 에피스톨레 크리스투라는 이런 히브리어는 그 메시아라고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그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갖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구약에 나타낸 기록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그 율법을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을, 딱딱했던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 율법이나 어떤 돌판에 새긴 그런 글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지금 바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사역의 열매이며 복음의 결과이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쓰신 이 편지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과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먹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마침내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먹과 성령의 영원한 역사, 비교가 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그 거짓 사도들이 내세우는 추천서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효력을 잃게 되고 휴지 조각처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더욱더 뚜렷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이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쓰여진 이 편지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인격을 변화시키며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탁월성을 지니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추천서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추천서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사도들과는 완전 다른 정말 진실한 사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추천은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율법 조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4, 5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사도성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확신, 자신의 사도성으로 부르심받은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라고 또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 그의 복음의 근거, 그의 사도성의 근거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 평가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해 평가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아우리치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 아우리치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복음에 대한 감동,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당장 드러나는 결과 앞에 사람들의 평판의 시선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건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 마음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첫 마음이 분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우리치가 어땠네, 뭐가 어땠네, 서로 평가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사역의 결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시작, 그의 사도성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성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합니다.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누가 하셨나요? 주어와 목적어를 관계해 보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일꾼이 되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 언약의 일꾼에 맞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문자로 죽이는 삶이 아닌 영은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살리는 것, 이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옛 언약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옛 언약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냐, 정말 열등한 것이냐,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복음과 비교하면서 마치 율법은 없어져 버려도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베이스이고, 그보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에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며 생명에 이르게까지 한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로마서 10장 5절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여러 곳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또 언급을 했고, 또 옛 언약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관을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율법의 어떤 무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무엇인가? 왜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지금은 또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율법은 마음 가운데 그것이 명하는 것을 행할 욕망이 없는 한 그것은 양심을 죽이고 저주하는 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또 그렇게 못됐어, 그렇지, 내가 또 죄악을 지었어 라고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뜨리고 낭망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얻게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한 그 약속들이 믿어질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며 율법을 행할 욕망을 주셔서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영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바로 옛 언약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 조문과 또 살리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비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것, 돌판에 새겨진 것이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광스럽습니다.
그것도 죄악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데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영광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인가? 새 언약, 그리스도 피로 세워지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문자의 직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문자의 직분이 무엇과 비교됩니까? 영의 직분과 비교가 됩니다. 8절에 있는 영의 직분, 그 문자의 직분보다 영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럼 9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죠. 정죄의 직분이 있고요, 또 의의 직분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정죄, 나의 양심을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정말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 정죄의 직분도 있지만 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의의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는 의로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직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라져버릴 것과 영원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러한 문자의 직분, 정죄의 직분, 사라져버릴 것으로 되지만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자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바로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사라져버릴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웠었는데,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쓸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웠었는데 하물며 이 영원한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진정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바로 죽어져 썩어져 사라져버릴 그러한 직분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 그러한 직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아울리치 속에 바로 그러한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하는 그 사역 속에 죽어져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역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까지 향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향하는 사역,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